6월은 만물이 힘을 얻어서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도 힘을 얻으셔서 성장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근처만이 아니고 저 멀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 새롭게 다짐을 하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해외 선교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참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14년 동안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 중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선교를 하는데 유아 세례 베풀게 해 주옵소서. 도무지 유아 세례 받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13년 동안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성탄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44년 만에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눈물로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근자에 와서 유아 세례 받는 유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년에 1명, 2명. 그렇게 유아 세례 받는 아이가 없습니다. 뭐 유아 세례든지 성인 세례든지 여러분, 세례는 복음 전도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복음이 전하면 바로 그곳에서 세례를 다 베풀었어요. 우리 교회도 해마다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계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국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침묵이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해야 할 때, 특별히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그때는 반드시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행위가 좋지 아니하고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의 아들로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합 왕도 아주 악했습니다마는 여호람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다 눈으로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을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도구로 아람의 왕인 벤하닷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벤하닷으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백성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거기에 숨어가지고 도대체 전쟁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서 이 벤하닷이 군대를 끌고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고사작전을 벌인 거죠.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아사자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자식을 삶아가지고 그저 나누어 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밖 움막에 거하고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바라겠느냐.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봐야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죽는 건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니 우리가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사생 결단을 하고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진영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4사람이.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드디어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가 이제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떼거리로 있어야 할 아람의 진영의 군인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 군들에게 큰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게 해가지고 이 아람의 군들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게 하려고 해족속과 애굽의 왕에게 많은 돈을 주고 군대를 동원해 왔구나. 야,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이건 아마도 큰 군대가 공격을 해오는구나.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가지고 이 군인들, 아람의 군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급하게 다 도망을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들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여기저기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채우고 재물도 얻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 하고 서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삶아서 먹는 처참한 지경에 있는데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고 입은 꼭 다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착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생각이지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심령이 갈급하고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아름다운 소식 듣고 배부르게 먹고 평안하게 만족하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받도록 외면하고 지옥 가는 것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제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야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알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알려야 한다고 한 것은,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밝을 텐데, 날이 밝으면 틀림없이 저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람의 군대 진영을 살펴볼 텐데, 그러면 여기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벌 받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그 밤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 진영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벌을 받습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긴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은 가서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해야 할 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전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도 침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주님도 나를 모른다 하고 외면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말을 해야 할 때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예수가 구주가 되심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하고 알려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치료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같은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치료를 받아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까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둬야 할까요? 그냥 침묵할 수가 없죠.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도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양심상 안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뭉개버리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전해 주어야 할 이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창을 내신들 먹을 양식이 생겨나겠느냐고 비방할 정도로 절망적이었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하신 일을 보십시오. 엄청난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게 했습니다. 그것도 아람 군대 군인들만 다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고는 애굽의 족속들과 헷 족속들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오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혼비백산 도망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위망을 벗겨내시고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입을 다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가서 전하자 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은 평상시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병 환자라고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가서 전하자, 그러면서 일어나서 성 안으로 가서 그대로 전하여 주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전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한 심령이 되어서 사는 거, 그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네가 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영혼들에게 너는 무엇을 말해 주었느냐 물으면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에 침묵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 우리 하나님이 물으실 때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전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열심히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합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한적한 해변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밀려가고 흐르는 가운데 보니까 모래사장에 뭔가 삐죽하게 솟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파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법의 주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이건 무슨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이 주전자가 나왔네. 그러면서 이 주전자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소설에 나오는 그대로 또 펑 하고 이렇게 연기가 펑 나오더니 뭘 푸른색 큰 거인의 거구에 거인이 거기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소원을 말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소원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사숙고 생각을 해서 드디어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뒤에 신문을 나에게 꼭 갖다 주시게. 또 경제면이 있는 신문을 갖다 주시게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나이는 이제 1년 후에 경제면에 주식 시황이 쫙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볼 심상을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또 이 종이 말이죠, 다시 펑 하고 나타나더니 1년 후에 신문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경제면의 주식란을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심히 읽다가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주식란이 쭉 있는 그 난에 맨 아래 하단에 광고란이 있는데 그 광고란에 보니까 주식을 잘 투자를 해가지고 거부가 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이 거기에 딱 게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에 이 사나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는데 꿈이 깨졌다. 꿈이었어. 1년 후에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별로 감각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침묵하고 지낸 것이 한없이 후회가 되고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때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먼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거, 그 아름다운 소식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도록, 알리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도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망각하고 그저 입 꾹 다물고 침묵하면서 나만 누리고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생명이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소식 그냥 묵살하고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살아도 별로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침묵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예수 복음이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기쁨이 생기고 만족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전함으로 살게 되고 힘도 얻게 되고 복도 받고 은혜롭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이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가서 알리자. 복음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를 알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꼭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보다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